19세기 말에 20세기 이제 초를 맞이하면서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문학의 대표적인 극작가였습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 이 오스카 와일드의 눈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상상을 가지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먼저 한 술 주정뱅이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갑게 그 청년을 만났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이복의 청년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저를 찾아와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니게 된 이후에 저는 아무런 행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직업을 찾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름발이었을 때는 동정이라도 얻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기라도 했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저는 불행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길을 가시다 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희롱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왜 다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요. 제가 그래서 그 생활을 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더럽게 쳐다보고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싸우고 있는 한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역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삽니까? 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삽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주님 만나서 앞을 보지 못했던 눈이 떠져서 이제 앞을 보고 눈이 떠진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고만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비싸고 이렇게 고귀한 귀한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귀하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째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인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해석해 준 겁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바로 넓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을 마치시고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그때까지 아직 열려있는 그 은혜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이 시간,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얻은 이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짧게로는 바로 그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영적인 경험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회도 일종의 운이로 마치 복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행운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일생일대에 정말 찾아오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기회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보면 평생 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면 해야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앉아서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바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봉사할 기회를 만들고 은혜 받을 기회를 만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에 가서 충성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해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라고 불러주기 전에 이미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직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갈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발을 동동 구르지 않도록 지금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많은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신앙, 특별히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군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언제 훈련합니까? 언제 준비합니까? 평상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나면 늦습니다. 평상시에 실전과 같이 훈련된 군사와 군대가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고생한다고 하는데 왜 고생합니까? 훈련하니까 고생이에요. 평상시에 항상 훈련하니까 힘들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에도,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뛰고 구르고 훈련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늘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잘 훈련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다 휴일이니까 휴가 가고 외박 가고 외출 가고 또 휴무라고 해서 일요일 쉬니까 다 쉬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새벽 더군다나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고하지 않고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당황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속수무책이에요. 4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경상도, 대구, 부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미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진 거예요.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게 되는 상황이죠. 왜 이런 위험을 만났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준비를 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고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고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 없다고 예배하지 않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 준비하는 성도가 되지 못할 때 시험이 올 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늦은 겁니다. 넘어지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서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가올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그때에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진 적도 있고, 바울을 향해서 늘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영적, 육적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늘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다 지금 내가 순교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가올 환난을 늘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자기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를 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어느 직장에서 어느 회사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일을 하면 그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시간과 물질을 제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소식을 멀리 전하라는 거예요. 더 먼 곳까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선교회에서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네팔에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또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화되는, 이슬람이 이제 주 종교인데, 여러분 지금 이슬람은 전 세계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슬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이 지금 침투해 있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한국을 지금 주요 타겟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세계에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지금 아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해서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결국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아무 문화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어떠한 신앙이 있는지, 어떠한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점점점 우리의 나라 가운데 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침투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은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은혜를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인류와 온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비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전파할 때에 또 다른 값비싼 은혜를 통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일이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요, 바로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 또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만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귀한 은혜, 고귀한 은혜, 그 받은 은혜 잘 사용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은혜 붙잡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은혜 가운데 살 때,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삽니다.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